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 말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볼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산다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아침을 알리는 종달새 소리는 정갈하고 저녁을 알리는 뜸부기 소리는 매우 구성집니다. 그런가 하면 쇠가 쇠끼리 부딪혀서 나는 그 쇠 깎이는 소리는 이가 갈리고 한겨울에 밖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그 몰아치는 혹독한 바람 소리는 온몸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나와서 놀자, 게임하러 가자 이런 친구의 소리보다는 그게 아무리 재밌어도 공부하자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간땡이가 셀에 부은 사람은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더라 이러면서 먹자 마시자 이럽니다. 그러나 그런 무책임한 친구의 소리를 듣고 먹고 함부로 마시다가는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진짜 술, 담배를 끊어야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설교를 들었지만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돌로 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뱀의 소리를 듣고 그 뱀이 하는 말이 너무 달콤해서 그 말대로 갔던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당나귀 소리도 있어요. 그 말 못하는 당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도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냥 당나귀하고 대꾸를 하고 주고받고 해요. 당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가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닭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와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했지만 다시 회복이 되는, 그래서 멋지게 아주 근사하게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소리가 있어요. 헤롯 왕의 소리. 아주 어디서도 보기 드문 그런 소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스타일 구겼어요. 왕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하려고만 하면 다 했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도 자기가 잡아서 옥에 가둬서 이제 날이 새서 죽이려고 하니까 사라진 거예요.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완전 미스테리예요. 다시 말해서 왕이 완전 전패를 당한 겁니다. 이 자존심이 완전히 팍 상한 헤롯 왕은 본문에 보면 애꿎은 군사들만 족쳐요. 그리고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디서 나타났느냐? 저 바닷가 휴양지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벼르고 별러갖고 이제 나를 잡아서 아주 휘황찬란한 왕복을 입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추된 자기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려고 잔뜩 목에 훅가시를 넣고 벼르고 이제 머리를 굴려서 짜고 짜서 아주 근사한 말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멋진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22절에 보십시오. 뭐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건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다시 말해서 와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헤롯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 순간 자기의 포지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포지션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자기 자리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냥 가만 놔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정없이 까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더라. 인디아나 존스 같은데 그 보면 벌레가 사람을 파먹어 죽는데 순식간에 아주 뼈만 남고 모조리 파먹는 게 보여요.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치니까 벌레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헤롯을 파먹어서 죽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착각하게 되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끝장납니다.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삽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왜 사람의 소리를 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삽니까? 사람은요 그때그때 달라요.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강자 앞에서는 아부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진짜 헤롯이 신이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부하는 거잖아요. 약자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개무시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서 신의 소리라 이렇게 아부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을 향해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연병이라고 그렇게 무시했어요. 중병에 걸려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속은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겉에다가 그 빨간 약 옛날 아까전기라고 하는 그것만 슬슬 발라주면서 괜찮다 이 모양이 아닙니까? 이게 살 수 있습니까? 괜찮은 겁니까? 그러나 아무리 앞뒤가 다 막혀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열립니다. 회복이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고 사람의 소리만 들었어요. 들릴라의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는 소리는 진실이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속여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르쳐 달라고 정말 날 사랑하느냐고 속이잖아요. 속에는 칼을 갈고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 자르고 눈 뽑히고 힘 있는 거 통째로 다 빼앗아 가잖아요.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그 뒤에서는 어둠의 세력이 조종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포지션을 노렸던 천사,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죠. 버림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보다 저주받은 이 뱀의 소리, 거짓말로 속이고 유혹하는 이 뱀의 소리에 홀딱 넘어가 그 소리를 하나님 소리보다 더 들었던, 더 믿었던 하와, 아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렸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어. 저주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뭐 성경 말고 다른 사람 말고 오늘 여러분은 누구 소리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은 어떤 소리를 구합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더 좋아합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한국 투명성 기구라고 하는 단체가 넉 달 동안 전국에 15살부터 30살까지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에 4명, 약 40%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확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거짓말이나 법을 어겨서라도 부자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고, 부정 입학이나 부정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10명 중 5명, 약 54%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건 과정보다 결과만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깨끗해야 하고 가장 정직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5천만의 인구 중에 약 1,000만에 가까운 5분의 1이 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성도들 중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한국 투명성 기구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거기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5분의 1은 성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짓이고 부정이고 그거 상관없다? 여러분, 교회마저, 우리 성도마저 거짓말을 하고 부정을 저질러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탄 이 배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중국에 가서 기업을 하다가 중국 공산당들에게 5천억 원의 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중국 공산당들이 5천억을 들고 와가지고 차이나 이랜드를 찾아와서 이거 당신들에게 이 세금 도로 줄 테니까 제발
이곳, 예? 여기 떠나지 말라. 베이징, 이거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차이나 아일랜드는 세상 물결에 떠내려간 게 아니라, 휩쓸려 딸려간 게 아니라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맑은 물줄기를 찾아 거슬러 올라갔어요. 왜 저들이 공산당이지만은 차이나 아일랜드를 제발 베이징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차이나 아일랜드는 한국 사람이 직원이 10%밖에 안 되고 90%는 중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중국 전체에 뭘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당신들이 그 모델이라는 거예요.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은 기업, 중국 베이징에 차이나 아일랜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보여주고 싶고 들려주고 싶은 그런 성도, 그런 기업,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어려서 살 때 보면 텔레비 없던 시절에 그 라디오만 있었어요. 근데 그 라디오도 높은 산이 많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이게 잘 잡히지가 않아요. KBS 방송조차도 잘 잡히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잡음이 많아서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클을 막 겨우 이렇게 돌리다 보면 경야는 수령, 어버이 수령 뭐 이러면서 북한 방송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막 돌리고, 그래도 안 되면 그 안테나를 그냥 이곳으로 가져갔다, 저곳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죠. 그러다 나중에 흑백 텔레비가 나왔잖아요. 역시 똑같아요. 텔레비 안테나는 지붕에다가 거의 큰 걸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데 화면이 볼 수가 없어. 흔들리고 찌그러지고. 그러면 한 사람은 밑에서 텔레비를 조정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 안테나를 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여기 아니 조금 앞으로 뭐 조금 오른쪽으로 이러다가 제일 잘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러면 거기다가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뭐 좀 며칠 지나다 보면 또 흔들려서 또 잘 안 나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도 잘 들으려면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안테나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잡음 많은 세상에서? 안테나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신사적으로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는 잡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방송이, 천국 방송이 방해를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냥 가만 놔두면 또 흐트러져요. 또 잡음이 들어와 잘 안 들려요. 날마다 사이클을 하나님과 맞춰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었잖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30년 동안 광야에서 주파수를 맞췄더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고 타협도 하지 않았어요. 대쪽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출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다가 소리로 사라졌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어떤 동네에 양이 많은 부잣집이 있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집이 있는데 양 많은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집에 양을 뺏어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놈, 그 놈이 어떤 놈이냐고 하니까 나단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놈이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윗이 왕의 권위로 다윗의 입을 나단의 입을 막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눈물로 통곡하기 시작했어. 회개하기 시작했어.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간음죄지만 살인죄를 졌지만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파수를 날마다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소리, 축복의 소리만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충신이 많으면 나라가 흥하고 간신이 많으면 나라가 쇠합니까? 아닙니다. 간신과 충신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언제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나라 임금이 어느 쪽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어느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충신의 소리를 들으면 나라는 점점 흥하고 아부하는 간신의 소리를 들으면 나라는 점점 쇠합니다. 임금의 정신이 흐려질 때 소신 있는 충신의 소리를 업신여기지 않고 들으면 정사는 쇄신되지만 그러나 아부하는 간신의 소리를 정신이 혼미해서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그 임금은 망신살 뻗칩니다. 나라는 망조가 듭니다. 그 임금은 후대에 두고 망신 개망신 당하는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신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소리고 간신은 뭘 말합니까? 그 사람의 소리. 교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아부하는 사람의 소리만 듣던 오늘 본문의 헤롯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었더라.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의 말만 아부하는 사람의 말만 듣다가는 그런 지도자는 해로 꼴납니다. 여러분 내 속에는 항상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검은 늑대고 하나는 하얀 늑대예요. 검은 늑대는 악하고 게으르고 거만하고 이것을 말한다면 흰 늑대는 선하고 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긴다고요?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듣는 말 듣고 쫓아가는 그 놈이 이기는 거예요. 흰 늑대를 선택하든 검은 늑대를 선택하든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몫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군대 장관 두 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아만이고 하나는 하만이에요. 이 나아만은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돌아오려고 그러다가 또 종들이 그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해야 되지 않나요? 하고는 종들의 말을 듣고 또 엘리사를 만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는 거를 그 말을 듣고 계속해서 그렇게 들었더니 나아만은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고 살아났어요. 그러나 고집부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댔던 하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세운 당대에 자기가 달렸어요. 지가 판 함정에 지가 빠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말대로 살기로 선택을 합니까? 우리 매일매일 이거 해야 되잖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호령 교수의 딸인 이민아가 쓴 책 중에 하늘 신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국제 변호사였죠, 이민아가.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찾아다니다가 이제 미국에서 한 교회를 찾아갔어요. 한인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 보니까 벌써 설교를 시작해서 예배가 중간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앉는 순간 설교 내용이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은 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탐자 같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또 한 주를 자식들과 힘들게 보내고 그날도 허겁지겁 그 다음 예배도 주일도 이제 늦었어요. 그래 와서 또 왔는데 탁 앉는 순간에 들리는 설교가 이번에는 그런데 저는 사춘기 아이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침잠을 그렇게 퍼자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용기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잠이 옵니까? 하는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이민아 씨는 또 옆에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 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 속에 들려오는 내면의 소리가 야, 너 유진이가 지금 저 모양인데 잠이 오니? 아, 와서 좀 부르지 봐. 그럼 내가 지켜줄게. 그런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이민아는 오면 되지.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날부터 4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했대요. 그 40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이 이민아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이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게 아이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던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만 변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 이호령 교수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하나님은 남종과 여종들에게 어떻게 들려주신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신다고 하시면서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 속에서
제가 들은 소리는 아주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모여 있는 뭐 교회인지 기도원인지 그런 데인데 거기서 설교를 하던 사람이 사람들이 있는 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더니 바로 내 앞에 와서 나를 보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설교하다가 내려온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환하고 아주 인자하고 그런 얼굴로 나를 내 앞에 서서 웃으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큰 이런 박스 같은 거를 열더니 여기 선물 있어. 너 주려고 가져온 거야. 그래서 그 여니까 선물 박스를 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아주 귀한 선물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그게 내 마음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하나를 이렇게 딱 열면서 보니까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고 하는 말이 이거 비었네. 기다려. 내가 다음에 꼭 갖다 줄게. 이러고 올라가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잘 알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기도원에 우리 시골 그 친구 박 목사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양구 가면 내가 들릴게. 꿈속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꼭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가 깼어요. 말세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어요. 저는요 꿈 얘기하면 99%가 안 믿었어요.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꿈이 너무 신기해요. 잘 맞아. 그렇다고 아직 다 100% 믿는 거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으로 늙은 애비들에게는 꿈으로 말씀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 어떤 상황이든지 뭐 닭의 소리를 듣던 뭐 당나귀를 소리를 듣던 무슨 소리를 듣던 사람의 소리로만 들으면 끝장나지만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가면 틀림없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누구의 소리를 기울였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만 들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만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누구보다 가장 많이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100%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소원대로 죽으셨어요. 사람은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죽음이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모두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죽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래요. 죽은 자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뭡니까? 들을 귀 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 산 믿음을 가진 사람. 살아있는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든 아니면 삭개오처럼 내 삶을 완전히 바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으로 실천을 하던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선택하시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는 유튜브라든가 사람 소리가 너무 많아요. 거기 뭐 재밌는 것도 있고 뭐 야한 것도 있고 유튜브 속에는 정말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는 어떻게 좀 유익한 게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생명의 소리는 아니에요. 좀 고전적이고 고리타분한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예배, 여기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목마름, 주님에 대한 목마름, 그 사모하는 마음, 오픈 마인드, 이게 있어야 돼요.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이게 없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더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날마다 사이클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서 맞춰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당나귀의 소리를 들었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어요. 당나귀가 말 못하는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내가 언제 평생 당신이 타던 짐승 아니냐, 내 말 안 듣던 적이 있느냐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빨리 가라고 채찍을 때리고 그랬잖아요. 당나귀는 보는데,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천사들을 보는데, 왜? 이게 사이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례 요한은 30년 동안을 사이클을 하나님께만 맞추다 보니까 광야의 소리로, 비록 목이 달아나지만 그렇게 살다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주파수를 맞추고 그 다음에 뭘 해야 합니까? 들은 다음에 들은 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왕이니까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그 결과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망조가 들리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며 고백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같이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수많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회복이 됐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조차도 거부하고 무시하고 세상의 소리가 더 좋다고 따라가던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활짝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깊어지고 더 깊어져서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은 영광을 세상에 다시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생명의 길을 가기로 다시 한번 소원하며 돌아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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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